2024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요절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척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몇 프로 지켰는가? 내가 이렇게 경건을 했으니 그 경건이 하나님께 구원의 점수가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영생의 길을 밝혀 보여주는 진리요, 한마디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이 뜻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세우신 법칙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어렵게 되는 점수를 따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그런 역할에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다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로 믿지 못한다고 내 마음속에 여기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열력도, 신앙의 계보도, 성례의 예식도, 직급도, 봉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충성한 것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유대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사들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말씀 1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모든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무시한다. 그래서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모리아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우둔함,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지요. 그 죄를 범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찮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듣기를 싫어할까요? 원인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똑같잖아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런 일은 누구만이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으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국권에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혜란 사실을 남녀여서 빈부귀천 어린아기랄지라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좀 듣기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을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구나, 이렇게 바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진정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로 믿는다면 우리 모든 지혜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야, 나는 정말 천치바보구나,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구나, 나는 내 모든 의가 누더기와 같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진정 십자가의 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둔하고 무기력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참 오묘하게도 굴욕감, 초라함, 패배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굴욕스러운 걸 느껴야 되고 패배감을 느껴야 되고 너무나 나는 초라하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레니즘의 규례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관해서는 너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말라, 이렇게 법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십자가의 형태의 죽은 자들은 곧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집행을 받아 죽었는데 그걸 인간들이 이슈화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게 되면 로마 당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걸 역전을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세상이 판단하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로움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다가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역사가 주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될 줄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도는 사순절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와 같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곧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에 선포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으니 여러분이 악한 사람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창세전의 계획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면서 이 계획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 걸어간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까지도 구원을 시켜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그 하루에 장정만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능력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24절에도 또 강조하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그 변화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된 다음에 사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는데 바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신비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오늘 본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사랑하는 독자를 원수 손에 내맡겨서 원수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소름이 돋는 끔찍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전부터 함께한 그 아들을 인간 피조물에게다 내어놓아주고 두 손과 두 발에 30cm가 넘는 흰 못에 박혀서 피를 흘려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면서 엘렐리라바 사박다니여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여도 신고가고 계셨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데도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 같은 괴수인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모른다고 해야 십자가에 내어 주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귀중한 하나님의 신비함이 나를 구원시켰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나가서 마음껏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서 조롱하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바로 그날 때에 예수님은 벌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논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됐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아들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거라.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구속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라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꼬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냐? 그 답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당신의 아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실수했구나 한번 봐줄게 묵인하거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단호한 처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없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속죄시키는 처방의 방법의 구속의 사건이 삶 속에서 나타났는데, 첫째는 범죄한 우리 인간이니까 똑같은 죄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되지요. 희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진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3일 만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두 번, 세 번이 아니야.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공의와 죄악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서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고백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지옥에 갈 자를 단번에 천국으로 보내놓는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입증을 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가운데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대해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신비가 사막이라는 형벌에서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속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예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마귀에 갇혀 있는 우리를 누가 쇠사슬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 피를 믿는 사람은 다 나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요 속량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속량시켜 준다, 자유함을 준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한 시간도 예수의 보배의 피가 우리의 모든 재앙도 또한 죄악도 사망도 다 물러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 에베소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가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 아바 아버지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하고 달려 들어오면 모른 척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하루 동안 더 그 기쁨이 거기서 나타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모른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줌이 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올 때에 왜 네가 모른다고 하게 되냐? 왜 모른다고 하게 되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너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약속을 해줍니다. 이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그 신비함이 뭐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몸에서 다시금 살아날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봅니다. 자네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요.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망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장소가 옮겨지는 사건이지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난 중 안에 정해놓은 금식과 자아의 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추가 점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우리는 온전히 보답해 드릴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남은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드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추하고 추억하고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요 이러한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